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내 말이 너 안에서 지배하면,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면 회개도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지배하면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지배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마귀 역사를 이기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순종에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는 지식은 순종할 만큼 그 정도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 신실하고 성실하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한 번 약속을 하되 약속 시간이 딱 되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는 오늘 이런 또 선약이 생겼네요, 또 가족에 뭐가 왔네요, 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우리가 계획하고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빵꾸를 낸 적이 없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그것을 능히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긴다라는 것은 불법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하여,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필요하면 이거는 순종할 만하다 싶으면은 순종하고, 내 마음의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듣는다 그러고, 필요하지 아니하면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치 헌신짝과 같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놀아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지 않으면은 안 하면은 그만인 것이 현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버린 자들을 보면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까요? 사심이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심이, 겉으로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했어 라고 생각되는데 내 안에 그 사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심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심이다 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지배하지 아니하면은 사심으로 놀아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은 것 같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사심이 성령의 지배를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 같은 우리가 예를 보면은 그 안에 명예심이 그를 지배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었는데 사울 왕은 그들 모든 것을 죽여버리라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백성들이 옹호하는 그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 사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각 왕이라는 사람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불순종의 죄가 얼만큼 무서운지 그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사심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이 되고 심지어는 버림을 받기까지 하는 그런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이성적인 사심이 그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며 다행히도 그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사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어떤 사심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사심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12쪽 펴놓고 있어도 사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과의 어떤 사심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산주수요, 아무리 내 자신은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한다 해도 사심이 딱 생겨버리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 일에 조심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과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요. 절대로 농담치기 하지 말아요. 언젠가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듣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뒤에서 예배 시간에 맞받아치더라고요. 그거는 현실이 이렇게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심이 딱 맞받아쳐 버리면은 농담으로 여기지고 지금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고 뒤에서 맞받아칠 수 있는 것은 뭐고, 목사님을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조차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리면은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심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상 이하의 지식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한 발자국 순종 못하는데, 목사와 나와의 관계에서 사심이 딱 맞받아쳐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움직일 수 없더라면 그 말씀은 내 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되 한마디로 들어도 그 듣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해서 순종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내 말이 너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런데 우리는 뒤에 말만 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어준다고 했잖아요. 목사의 말이 말 같지가 아니하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하기까지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서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는 하루 종일 무엇을 들었는지 아무 생각이 없고 깜깜하더라면 들은 것도 아니요, 기도한 것도 아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지배해서 이 육체 덩어리를, 이 묵직한 육체 덩어리를 지배하기까지, 움직이기까지, 순종하기까지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의 3창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기까지 우리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심이 있죠. 욕심이 있죠. 명예심이 있죠.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되는 그 전에 수많은 절차들이, 육신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물리치고 이기지 아니하고는 말씀이 들어가서 이 육체 덩어리를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심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내 안에 오늘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저것을 이루어야지, 이것도 원해요, 저것도 원해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릴 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무서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어도 그 무서워서 절대로 불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꼭 책임을 물으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어떤 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는 종살이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의 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 지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자가 와서 어떻게 꼬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홀딱 벗고도 도망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귀가 어디에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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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귀가, 내 생각이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혹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까? 세상으로 뒤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또 하루 일과를 끝나기 바쁘게 저녁에 다 되돌아와야 되는 것은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 말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세상 소리가 들려오면 망하는 거예요. 매일 목사님 세워놓고 그것이 쇼에 불구하고 내 기분을 돋구는 것에만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라면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부담스러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얘기를 해놓고도 많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런 것이 아닐까. 가면 갈수록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멀어지는 게 아닐까. 어제 누구 금방 만나고 왔는데 안 간대요. 근데 딱 대놓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닐까, 상처 입지는 않을까,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들려오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끝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부담스럽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딴 방법이 있을까요? 딴 길도 없고 딴 방법도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부담스러우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장악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소리는 반드시 우리를 성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영이 건강하여지고 그 영이 나를 구원받게 하고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도 우리 제삼스럽게 생각하고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되 순종할 만큼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어떤 누구 사람 앞에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음성이라면 그 말씀 앞에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심과 소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속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